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차이가 구별법이 있을 텐데 진짜와 가짜는 본질적으로 뭐가 차이 날까요?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영원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보에 있죠. 생명입니다. 진짜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 보면 가짜가 더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기능도 더 뛰어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AI하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워낙 탁월하죠. GPT-4를 넘어서 지금 5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추론 능력까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약간 뭐 좀 약한 사람들보다 AI가 더 뛰어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AI가 웬만한 사람보다 더 월등히 기억력도 좋고 연산 능력도 빠르고 데이터베이스도 포괄적 지식도 굉장하죠. 여기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잘 없으실 겁니다. 근데 AI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한 인간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일반 종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외양은 다 비슷할지 몰라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신앙과 믿음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똑같아 보여도 거긴 생명이 없죠. 오늘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졌냐면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교훈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 교훈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선행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남을 도와줘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는 말씀의 교훈으로 인상이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 근데 한번 다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님께서 그러한 선행,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긴 비유와 이야기들을 하셨다면 사실은 더 이상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민족에게도 5,000년간 유교, 불교, 선교, 유불선 5,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근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세에서 그렇게 살면 그게 공덕이 쌓여서 내세에서 좋은 곳을 간다는 거예요. 극락을 간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행 교리가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타종교예요. 유불선뿐만 아닙니다. 토테미즘, 샤머니즘, 수많은 이방 종교, 이방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전부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 수많은 이야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걸까? 아니,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하라, 그런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게 본질이냐 이거죠. 그게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을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나머지 여생을 정말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은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라는 게 생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사는 성경을 박식하죠.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흔쾌하게 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물으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도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예,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맞다.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이 종결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이에요. 그 율법사가 자기를 좀 주님께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좀 잘난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면 주님, 랍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거기 그 비유의 말씀의 첫 절을 보면 30절이죠. 거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한번 보실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사람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 티스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이 어떤 유대인 남자인 것을 상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유대인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근데 이 강도가 뭘 벗겨요? 이분이 옷을 좀 좋은 거 입으셨나? 왜 옷부터 벗기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와, 이 강도들 진짜 잔인하다. 아니, 물건 좀 뺏어가면 되지. 그 입고 있는 옷을 벗기냐? 예? 아, 이제 비싼 거 입으셨나 본데, 하여간 옷을 먼저 벗겨요. 옷을 벗기면 사람들이 움츠러듭니다. 행동이 굉장히 제약이 돼요. 옷을 벗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도록 때립니다. 죽도록 때려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시체같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뭐 이거 지리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홍해를 세례를 받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 구름기둥 불기둥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성령의 말씀 따라 지내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알레고리적 모형론적 아름다운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는 곳이죠. 아마 어떤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힘을 받고 여리고라는 세상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회로 해야 할 일을 하러 가고 어떤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뭘 만났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왜 강도를 만나는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내서 내려가는데 가끔 넘어지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그 강도는 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선교사 파송받고 그거 갔는데 그 감옥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강도는 왜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사명받고 주님께 깊은 기도하고 아주 그냥 전심으로 작전 기도하고 그 지역에 딱 갔는데 굶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신앙의 강도들은 왜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날 수 있다.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강도 만났구나. 어려운 일 만났구나. 인생길을 가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속에 강도 같은 인생의 강도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강도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아마 여기 강도 만난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1부 때 했더니 어떤 성도님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요. 오면서 자기는 이 온라인으로 일부를 보면서 오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강도를 만나지만 저는 생각을 보니까 제가 강도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왜 그런지 부모님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강도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깊어.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이 아니야. 하여간 묵상이 이 수많은 인생의 길들, 신앙의 길들 걸어가면서 인생의 강도를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웬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교회 원망하고 그 목사님 그 이상한 거 아니야? 목사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돌아보세요. 인생길을 오면서 저도 이제 믿음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50년, 60년, 70년, 80년 그런 분들 계신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다. 인생의 강도, 신앙의 강도 만난 적이 없다. 발가락 들어주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고난, 예기치 않았던 그 환난, 그 인생의 강도, 그 삶의 강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추운 겨울날, 이 휴일에 우리 주님이 생명인 줄 알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이 한 사람이 이런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만났는지 두둥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은 듯이 던져졌어요.
근데 그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갔는지 오늘 말씀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우리 31절, 33절.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를 보고. 그를 보고. 세 사람이 다 그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듯이 던져져 있는 시체 같은 그 존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네. 그리고 외면한 채 피해서 지나간 것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해 도망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부정교리라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 신앙의 어떤 목회자들, 중직자들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신앙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실 일반 성도들도 다 그 부정교리에 그 영향을 받는데, 그 부정교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 21장 10절 11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유대교 성도들도요, 이 부정교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율법인데,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피 같은 게 묻으면 부정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부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제지당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 7일간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예배를 집전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못해요. 7일간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통해 복귀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신앙 자체가 과부, 나그네, 고아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긴급하게 위급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외면할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려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또 하루 이틀 뒤에 또 뭐 하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교리가 시체 같은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 근거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이분들은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훈련을 받은 이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서 도와주게 되면 하루 이틀 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런 규율을 받으니까 하고 피해갈 수 있다. 부정교리와 유대교의 율법과 여러 가지 종교적 양식이 이 사람들을 부득불 피해가게 할 수 있구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그렇게 교리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주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냐면 이 두 분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거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여겨요? 3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어떻게 여겨요? 뭐 하는 중이었어요? 여행. 여러분 우리도 여행 좋아하죠? 예, 뭐 여기저기 진짜 좋아하시나 보네. 예, 근데 여행 중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아직 멀었구나.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이고 이거 잘못 개입했다가 도로 덮어 쓸 수 있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만지다가 잘못해서 죽어봐. 그 책임 누가 몽땅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바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면하고 갈 만한데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4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잠깐만 뭐해서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봐.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 멀찌감치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유대인인지 뭐 사마리아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네. 남자네. 그러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도 수없이 들으셔서 알죠? 일본과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백 년간 원수예요. 민족적으로. 그리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왕이 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이단 사이비 종파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마리아에.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런 것들을 믿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같은데 이단 사이비예요. 종교가 달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지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아예 민족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과 북한도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이건 비교가 안 돼. 우린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8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걔네는 몇백 년간 아예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들어가지도 않아. 그 땅에 밟지도 않아. 피해 다녀. 근데 여러분 가해자가 오래 가슴에 한이 남습니까? 피해자가 가슴에 한이 오래 남습니까? 사마리아가 피해자일까요? 이 유대가 피해자일까요? 사마리아가 피해를 그렇게 오래도록 입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인 걸 확인하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보통 모습이에요? 이런 유대인이네. 잘됐다. 콱 해정하라. 콱 없어져 버려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민족적인 한. 그런 주님이 지금 선행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는 거죠. 매이지 말아라. 왜 자꾸 종교에 매이느냐? 그렇게 해서 유대교가 망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천주교가 딴 길로 가지 않았냐? 지금 기독교, 개신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종교에 매이지 마라. 예수께 매여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 말 마지막 주일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만 매이자, 예수께만 매이자, 그 길을 걸어가자.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